판단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야. 판단이 돼서 결론이 나야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거든. 근데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목사님 말씀을 판단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 말이지. 바보 만드는 거야. 믿어질 때까지 되새겨라. 그렇지. 이해 안 하면 설교 2시간 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판단해야 돼. 제일 먼저 누굴 판단해야 되느냐? 목사님들을 판단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은 합법적으로 목사님들 판단해라 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판단하는 거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야. 목사님들이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되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야 되고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자기 확신하면 안 돼.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결의한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의를 벗어나지 않은 진심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야 되고 그분의 의를 얘기해야 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거지. 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래에 영상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 지금 차근차근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 개인 사정 때문에 좀 늦어진 점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 질문이 메일에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이걸 다 풀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옳고 그르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면서 굉장히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아니면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오만함이다. 교회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말은 못하지만 아니 뭐 그렇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목사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성도가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들 아니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판단을 안 하면 문제가 있지. 판단을 안 하면 뭐 어쩌겠다는 얘기야. 성경에는 판단하라고 돼 있어.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 아니 너희가 세상 일도 판단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의 일마저도 판단하지 못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거고. 항상 판단해야 돼.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거야. 비판이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야.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잖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근데 판단은 우리 몫이야.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고 의인지 불의인지 판단해야 되고 죄인지 생명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면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정죄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상하면 너가 피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니지. 그게 아니라 판단은 냉철하게 하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비난할 건 아니라 이거야. 그건 자기가 당할 일이고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세로 하는 것을 비판이라는 거거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야. 설령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사망의 짓을 할지라도 그걸 냉철하게 판단해서 그건 사망에 속한 일이라고 분별하고 혹은 경계하고 혹은 권면할 수 있지만 자기 자유야. 그러면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잘못된 거지. 근데 제가 들어도 이상한 게 판단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오셨잖아. 네. 다 판단하시잖아. 옳지 않은 걸 다 판단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러면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은 답을 알고 계신 분이고 우리도 진리가 있어요. 진리로 판단하는 거야. 진리로. 의로 판단한다 이거지. 그래서 사망이면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 죄면 선으로 옮겨야 되는 거고 불이면 의로 옮겨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분별해야 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찌 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그랬잖아. 판단하지 않고 소경인지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내가 눈 뜨고 내가 길을 찾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을 내 판단을 다 유보하고 남에게 판단의 근거를 맡겼다. 그 노예야, 노예. 노예는 판단하지 않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제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죠. 사실 목회자님들한테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게 성도님들의 질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날카로울 때도 심지어 많아서 많은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할 때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그런 걸 조금 기피하는 성향 때문에 좀 나온 것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어리석다는 얘기야. 교회는 판단이 아주 왕성해야 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네.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늘 경계하여 깨어 있어서 옳지 않은 거를 바로잡아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왜 회개해?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다, 죄다, 악이다, 불이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아니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돌이켜? 그러니까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네. 돌아와야 되는 거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근데 판단을 통하여 내 논리가 내 확신이 잘못됐다고 결정이 나야 돌아오지. 교회가 판단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고 터부시 여기면 교회는 스스로의 선명함을 다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는 판단받아도 전혀 꺼리낄 게 없는, 또 판단받아도 전혀 두려울 게 없는 온전한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 정확하게 자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 자기가 자기도 판단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의 존재들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판단되는 거야. 그래서 불의함이 있는 자들은 다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이 말이지. 회개한다는 거야. 교회는 왕성한 서로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 판단을 위하여 논쟁이 된다고. 교회가 논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논쟁에 대해서 죄악시 여겼다고. 판단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다 보니까 판단을 못하게 돼 있는 거야, 두려워서. 그러니까 교회는 선명함을 스스로 내팽개친 거야. 약간 뒷감당하기를 좀 힘들어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감추고 숨겨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진리는 캐내야 돼. 내가 소유해야 가야 된다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져야 돼요. 세상이 호응하는 근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가 충돌이 일어나서 판단이 돼야 돼. 판단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참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을 할 때 목사님 말처럼 이런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쫓아가려 하다가 실패하기도 해보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교회답다는 이제는 그저 온화하고 그렇지. 좀 평화로운 장소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괴리감이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 이견도 없고 다른 논쟁도 없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한다고 맞아요. 스스로 무지를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명함으로 나가는 거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야. 이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고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교회가 역대로 초대교회부터 이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다양한 확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믿음의 수준들. 그렇죠. 그 수준들이 주장되어지기도 하고 문의되기도 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야 되고 선명한 답을 찾아갔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자유를 억압했다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또 좀 어긋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생각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당연한 거야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오거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라 하는 거거든. 그걸 비판하지 말라 이거야. 이해해줘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의 선명함이 있는 거야.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교회가 인생들이 이 역사를 통하여 진행해 가면서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고 또 장성한 자가 더 노년한 자가 되어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라고. 마치 우리가 뭘 배우러 갔어요. 그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 이 그런 당연하지. 얘기네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 당연한 거고 부족한 것이 당연한 거고 연약한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비판하지 말라요. 아, 그거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요. 아. 그런데 교회는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고 학살해 버렸어요, 사람들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판단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거네요. 그 지금. 다른 거지. 그래서 교회가 무능해졌어. 역대로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거의 형성이 됐다고. 네. 그리고 그게 완전한 법으로 정해진 게 500년대야. 그 이후로는 진행돼 본 적이 없어, 별로. 사실 대부분 파생 작품들인 거죠. 그 논쟁들이 주장되어 본 적이 없다고. 그 논쟁을 교회에다가 주장하는 자를 비판해가지고 그걸 정죄하고 심판해가지고선 도륙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면 터치해버릴 자로 취급을 했다고. 그러면 그 의문이 어디서 풀려? 내 의문이 옳고 그름 그 판단의 그 기회는 언제 마련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교회가 대단히 선명한 것들이 쌓인 것 같지 택도 없는 소리야. 근데 사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정보도 많고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옛 시대보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도 회전이 빠르잖아요. 그렇지. 네, 그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별 질문이 다 있지. 그런데 저는 좀 되게 의외였던 게 교회에서 그러한 질문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와다다다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왜 봐가지고 그럴까? 자기 무식이 탄로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 그렇지. 모습. 제가 들었을 때는 옆에서 궁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걸 왜 질문하냐. 그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기도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스럽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 답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조직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답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수천 년을 판단하는 것이 두려워서 논의를 금지시키니까 하나도 그 논의가 선명해진 경우가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고민하는 거는 그 시대의 논의의 주제로 나왔던 거 있잖아. 삼위일체론, 양성론, 구원론, 죄론, 원죄론, 예정론.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 같은 인류의 분포. 지금 뭐 몇 사람이나 구원받아.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된 바가 없고 해결된 바 없이 그 모호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책 없으신 분처럼 드러나 있다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제 과학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걸 요즘에 좀 봤는데 아니 사실 저희 삼위일체론 그리고 뭐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그렇지. 이론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 과학자분들도 그렇고 그 신학자분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꼭 하는 말이 그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이 사람이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와서는 이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논리가 유행입니다. 그렇지.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는 궁금함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거지. 답은 무엇입니까? 할 때 판단을 하면 안 된대. 저 다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견 있는 게 다 답일 수도 있고 답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지. 선명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야 무지함이고 혼란스러움이고 대책 없음이라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묻고 그거를 믿음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의문을 해결해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야. 그들은 물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에 대해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다고. 근데 대답할 능력이 없고 대답할 실력이 없으니까 묻는 거를 마땅치 않은 일을 어리석게도 반복하는 무지라고 질책을 한다고.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어떤 것이라도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아우성치는 그들의 열정으로 보셨다고. 그래서 혹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어이없는 질문을 해도 그걸 하나님이 비판하지 않으셨다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어린 자들의 생각이라도 비판하지 마라. 선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열정이라고. 그거는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걸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알면 왜 물어봐? 그쵸. 뭐 모르니까 모르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으면 왜 물어봐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모른다고 자꾸 그러잖아. 사람들이 알아야 마땅한 것을 모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 그걸 모른다 그러면 다양한 논의를 통하고 의견을 통하여 합리적인 말씀 안에서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를 죄악시 여기니까 그 교회의 평화를 해치고 교회의 안식을 위협하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심판한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 지금까지의 기준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과감하게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할 정도로 무지함에 쌓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렇게 거침없이 우리가 사망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항상 판단해야 돼.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진리가 그 안에 소유되어 있을 때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야. 자기의 추측, 자기의 확신 갖고 판단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고. 이것도 조금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목사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향은 굉장히 옳다고 저도 납득이 되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진리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교회에서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악성 기독교인들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지. 그러니까 외치면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막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하려면, 그러니까 그 진리로 판단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합리적인 답일 수 있는가를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판단이 나와야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하고는 정반대의 판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답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내가 답이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거지. 그게 성경에서 나온 근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꼭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해야 맞는 소리가 아니라 그에 대한 근거가 그렇지.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럼. 봤을 때 합리적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답이니까 너도 여기에 무조건 동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비판하지 말고, 그 심판하지 말고, 그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한 말로 해서 교회에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사실 엄청 많죠. 그거 비판하지 말라고. 사실상 각각 다 이단이에요. 그걸 심판하면 안 돼요.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판단을 하면 그 판단한 근거가 그 사람들에게도 제시되어지고, 그러면 자기 창피함이나 어떤 자기의 그 불편함 때문에 그 고집에서 고집스럽게 그걸 저항하는 자는 있을 수 있어도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인생들이다 이거지. 우리가 보통 교회 내에서 보는 양상 중에 하나가, 자, 여러 집단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이 친구가 그걸 듣고,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 그렇지. 야, 쟤 이상해. 약간 이단이야. 좀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그럼 또 옆 사람한테 가서 야, 쟤 좀 이상하대 해서 상처받고 떠나는 영혼들이 그렇지. 생기는 양산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기독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 있잖아. 네. 그거 비판하면 안 돼. 판단은 하라 이거지. 진리가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의가 아니다. 판단을 하란 말이야. 그러나 그가 불의함을 믿든 다른 신을 믿든 그건 그의 자유야. 그런데 기독교회는 가서 그 불상의 머리를 다 잘라버린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판단은 하되 내가 심판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남의 자유를 내 확신을 가지고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확신이더라 하더라도 전도는 하되 증거는 하되 판단은 하되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는 다 우리가 여호수아인 줄 알잖아요. 그냥 싹 다 그냥 쳐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망치 들고 가서 불상 깨부시지 말고 당군상 목 자르지 마. 해서는 안 되는 짓이야 그런 거는. 그러나 그들의 확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진리의 길을 지키라 이거지. 그래서 허망한 확신에 머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 이거야. 보복하지 말라 이거지. 가서 학살하지 말라 이거야. 왜 세상에 종교전쟁이 이렇게 많아? 왜 가치관을 가지고 심판해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는 확신인데
종교의 광기라는 얘기야. 그게 바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냉철하게 판단하라. 그리고 진리에 서라. 생명에 서라. 빛에 서라. 의에 서라 이거지. 남이 불의에 서고 남이 사망에 서고 어두움에 서는 것을 네가 가서 심판해서 끝장내려고 하지 말라 이거지. 누구보다 잔인하게 했다고. 했죠. 버릇처럼. 기독교회가 다른 종교에 의해서 학살받은 것보다 기독교인이 자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살한 수가 훨씬 많아. 기독교 안에 이단이라고 해서 처리한 수가 더 많다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심판해버린다고.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이제 그런 행위들은 더 순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귀한 싸움을 했던 거다라고 포장을 해버리는 걸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그냥 넙죽 가잖아요. 너 순결하라 이거야. 너는 누구보다 순결하고 순수해야 돼.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러나 남의 자유에 대하여 너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눈이 돌면 안 돼. 살기가 돌아. 돌죠.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데 다른 종교에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기 등등해. 진짜 그러네요. 맞아요.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기준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종교심이 있다는 얘기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방향이 틀렸다는 거거든. 그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 판단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더 선명한 판단을 주장하라 이거, 제시하라 이거지. 그리고 너는 거기 서 있어. 그러므로 그들이 부끄럽게 하라 이거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구호 아래 가서 그들을 도륙해버리면 그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야. 이거 목사님 말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리스도인의 온화함이라는 게 그런 데서 또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 그 천지간에 심판하시리가 하나님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그 확신이 얼마나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죄였는가, 어두움이었는가, 절망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나님의 판단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돌이키려고 하는 결정이 나게 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돌이킨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로 교회에서 서로가 해결되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다 싫어해. 그건 뭐 성도님들하고 교회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그 불편한 그 심정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면 목사님들 모인 데 가 있잖아. 서로 지난번에 누구한테 대접받았네 어디 갔더니 좋더라 이런 얘기는 아주 신나서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얘기를 하려 치면 신학적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 치면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런 답도 없는 질문을 여기다 던져가지고 분위기만 망치느냐 이거지. 목사님들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명함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포자기했다는 얘기야. 자포자기했다는 거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게 습관처럼 됐어요. 그걸 변명하는 말이 판단하지 말라 이거지.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고 믿습니다. 판단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야. 판단이 돼서 결론이 나야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거든. 근데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판단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 말이지. 바보 만드는 거야. 믿어질 때까지 되새겨라. 그렇지. 그 괴로움이 지나면 믿어야 되겠다고 토설하고 말 것이다지. 왜? 빨리 끝나고 가야 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 안 하면 설교 2시간 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판단해야 돼. 제일 먼저 누굴 판단해야 되느냐? 목사님들을 판단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은 합법적으로 목사님들 판단해라 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판단하는 거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야. 목사님들이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되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아야 되고 근거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자기 확신하면 안 돼.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책에서 본 얘기하면 안 돼. 자기들이 결의한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의를 벗어나지 않은 진심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야 되고 그분의 의를 얘기해야 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려면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지.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대해서 물어봐. 그리고 성경을 비추어봐. 그리고 판단해.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이 장성한 자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가 된다고.